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연보를 거두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구제 연보에 참여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성도들 안에서 일하여 나타난 반응과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장 7절에서 15절까지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돕는 연보를 모을 계획을 시작하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의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보를 모으고 있는 은혜의 일을 지도하고 모아진 연보를 조심하며 관리하기 위한 인물로 디도와 2명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연보를 모으는 일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라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야 하는 일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2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연보에 대해 다시 말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속한 더 넓은 지역인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아가야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연보를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아가야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모으는 일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듣고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분발하게 되는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안문맥에서 소개하였던 디도를 포함한 2명의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모으는 일을 위해 고린도 교회로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절과 같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씀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모으는 일에 분발하였는데 막상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가 모이지 않은 부끄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단순히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약속된 연보를 모으는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타난 그 반응과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도와 형제들을 보내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참 연보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라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여야 라고 거듭 강조하며 준비된 마음에서 연보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 즉 헌금을 드릴 때 감정적인 흥분에 사로잡혀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한 선물이지만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 때로는 변덕스럽고 같은 사람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적인 흥분에 사로잡혀 헌금을 드렸다가 감정적인 흥분이 가라앉으면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금을 드릴 때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진정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 거룩한 정서인지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긴 문맥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드려질 때 충동적이 될 위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충동적으로 드리지 않아야 하고 준비되어야 하며 마음에 정해서 드려야 합니다. 마음에 정하고 나서 드려야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9장 5절과 9장 7절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연보를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강요에 못 이겨 인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헌금이 아닌 억지로 하는 헌금이라면 세금일 뿐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헌금은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형편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하여 주일에 모일 때마다 일정하게 드려왔다면 후에 바울이 온다고 해서 부산스럽게 헌금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매 주일 공예배 때 드려지는 모든 헌금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헌금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당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드릴 것이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이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헌금은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헌금을 드리는 부분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부부관계에 있어서 헌금 생활에 대해 부부는 한 마음으로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작정하고 배우자 몰래 혼자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고 장려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성숙한 부부라면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힘써가게 될 것입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헌금 생활에 대해 의논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몇 가지 헌금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헌금은 죄 씻어주신 것을 보상하기 위한 대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헌금에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헌금이 죄 씻음에 대한 대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무엇으로도 나 자신을 불살라 드린다고 해서 구속의 은혜에 대한 대가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무한한 은혜의 의미를 한없이 낮추게 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둘째로, 헌금은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마술사 시몬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은 영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드려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복을 더 주시고 적게 내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덜 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믿는 신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보고 무엇을 하시거나 돈으로 조작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셋째로, 헌금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그 지혜와 분별력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령의 도와신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힘써 살아가는 것과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으나 내 뜻을 소원 성취하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금하는 방향과 생각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요, 신자의 신앙생활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유혹 앞에 누구나 서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단지 헌금 생활만이 아니라서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요. 넷째로, 헌금은 나의 것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으로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헌금은 나의 부족한 삶을 보충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은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보, 즉 헌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존재와 건강과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구원과 죄사함과 영적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것이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영적, 육체적 생명을 유지해가고 보존해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드렸다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 일부를 드림에 전부를 드리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는 말씀에서 자신의 전 존재와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속받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에서 드려지는 것은 본질상 물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의 공로로 구속받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은 나 자신을 구속하신 주님께 다시 드리는 일이 헌금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만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때에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과 선행에는 늘 죄가 묻어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선행과 봉사와 찬양과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가 된 이후에도 본질상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자들이 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러한 자로 전적으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의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 중 일부를 드리는 것을 통해 감사의 마음으로 구속받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헌금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근거에서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만 드리면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과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헌금은 본질상 헌금이 아닙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는 미신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헌금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종교적인 행위, 물질로서 하나님께 할 바를 그 도리를 다 했으니까 내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의 헌금을 드리면서 내 존재를 드리지 않는다, 헌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에 헌금에는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림으로 전부를 드린다. 나 자신의 전 인격 존재를 드린다.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 본래 헌금의 바른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헌금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근거에서 드리는 이런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의 전 인격과 존재를 담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했다, 헌신을 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다라는 공로의식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연약하고 죄와 흠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셔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전적인 은혜로 알고 감격하며 감사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혀 우리들이 받을 자격 없는, 전혀 무가치한, 무능하고 무지한 죄투성인 우리 가운데 아들을 내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단지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전 인격을 담고 전 존재를 담아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구원과 죄사함과 나의 호흡과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그러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각 사람으로 그렇게 그러한 신앙 가운데 뿌리 내려가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이전 가운데 그렇게 헌금 생활 가운데 나아가였던
우리의 주관적인 헌금 생활에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에 근거한 헌금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전인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헌신, 그 헌금을 드리는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